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의 창조주시며 스승이시고 빛이시며 길이신 하느님,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께서 제 입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귀한 이 영혼 하나하나 안에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당신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 당신을 온 세상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열망하는 특별 은사를 오늘 내려주시옵소서. 저의 이 영성의 길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십자가 성요왕, 그리고 성녀 소아들이사, 조세파 복녀, 지금 제 곁에서 저를 대신하여 이 귀한 영혼들에게 당신들께서 거룩하게 되신 이 작은 길, 성화의 길을 가르쳐 주옵시고, 성령의 빛으로 저희가 그 뜻을 깨닫고 따라감으로써 천국 문 앞으로 곧 갈 수 있도록 특별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상의 어머님, 당신께서 특별히 저에게 대해서 오늘 함께 하시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작은 길의 비밀을 저희가 더 깊이 깨닫고 더 열절히 따름으로써 저의 가슴 안에서만 사랑의 불꽃이 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불이 타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제가 그동안 지난 한 3, 40년 동안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그 강의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보고서는 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그 몇 번 해봤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세요. 성 프란시스코 아시시, 그분도 저 같은 그 과정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참 유창하게 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니까는 한번 적으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완전 실패가 되셨어요. 그래 그 다음에 종이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리고 강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그 영혼들을 구하셨죠. 근데 저도 그 부름이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 준비할 때는 참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까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고 이 사랑을 전하고 싶고 재료도 많은데 막상 그 시간이 가까울 것 같으면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피정할 때도 제일 그 시간이 어려웠어요. 그래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재단 위에 올라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할 것 같으면은 제가 기대하지 않고 저도 몰랐던 내용이 그냥 막 입에서 나오니까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전체적인 내용이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이 그룹들의 영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길, 그리고 숨어서 평신도로서 숨어서 하나님을 열절히 사랑하면서, 그리고 작은 길로 완덕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덕이라는 의미는 선을 말합니다. 선, 악은 죄고 그 반대 선 하나 예로 사랑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극기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완덕이라는 뜻은
그것이 완전한 말하지만 사랑할 같은 사랑을 완전히 실천할 때 우리가 그걸 사랑의 완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성 요한의 그 영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쭉 이렇게 안내해 오셨는데 십자가 성 요한의 그 영성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깊이 하나님의 그 현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깊숙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내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그 대화라든지 교류를 하는 그 생활, 그러니까는 그냥 침묵의 생활이 아니라 영어로 solitude라고 그래요. 이걸 고독, 영적 고독. 그 뜻은 뭐냐면 이 인간적인 모든 것, 세속적인 모든 것을 갖다 비우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속에서.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은총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거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어떤 때는 그 solitude, 그 고독을 갖다가 그 단어만 들어도 참 그 깊이 끌려가는데 그게 순간적이에요. 그럼 순간적인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불탑니다. 근데 어떻게 불타느냐 하면 사랑의 완덕이 될수록, 완덕에 가까울수록, 즉 사랑에 완전하게 될수록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느냐. 이거 십자가 성 요한이 살아있는 사랑의 불길이 되는 리빙 프레임이 되는 그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나무를 탭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뭐든지 하나 우리가 나무를 탠다고 예를 듭니다. 그러면 불꽃이 탈 때 검은 연기, 냄새, 뭐 여러 가지 매연 여러 가지가 제일 먼저 막 타오르죠. 그리고 그게 완전히 탈 것 같으면은 매연도 없어지고 아무런 냄새도 없고 완전히 새빨간 그 숯불이라고 그러나요? 연탄불도 마찬가지. 연탄불도 제일 먼저 탈 때는 냄새가 나고 저거 한데 완전히 그게 깨끗하게 그 불고 완전히 그 열맛 탈 때는 새빨갛고 아무 그 냄새도 없지만 열기는 아주 강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즉 우리의 사랑이 완덕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성 요한의 그 영성에서 땄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속과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영혼을 돌려가지고 그분이 현존 안에서 그분께 시간을 드리는 그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동시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제일 먼저 할 때는 이 성령 기도에 저도 그 과정을 거쳤지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자애심, 질투, 시기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특히 성령 기도회 우리 제일 먼저 시작할 1580년 그때 볼 것 같으면 성령 기도 회원들끼리 막 싸워요. 지금도 그렇죠. 봉사자들끼리 막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자애심, 욕심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죄가 섞인 가운데서 타오르는 그 사랑, 즉 완덕에 이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가 될 때는 두 가지 사명을 받게 돼요. 하나는 하나는 우리의 제자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즉 제자라는 뜻은 스승님을 모시고 스승님 말씀을 따라 살고 순명하고 스승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스승이라고 할 때 또 스승과 제자라고 할 때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가 스승 앞에서 어느 정도 많이 배우고 수련이 많이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우리가 영세를 받자마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즉 하느님의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이 어느 정도에 도달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파견된다는 뜻이에요. 즉 하느님의 제자로서 파견이 됩니다. 즉 봉사 활동,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와 그리고 사도의 그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 제자가 어느 정도 스승을 갖다 알게 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고 그게 우리가 숙달되기 전에 나가가지고 사도가 될 것 같으면은 조만간에 자기 자신이 스승이 돼버려요. 자기 자신이 스승이 되고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느님을 떠난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막 부딪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배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느님께 속했다고 하지만서도 하느님의 적이 되는 이유는 제자로서 어느 정도 수련이 되고 그것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스승으로부터 배움이 별로 없이 나가가지고 사도, 즉 역할을 하니까는 여기에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여기서 자기 자신의 봉사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이 스승도 되고 또 제자도 되고, 그래서 교만이 완전히 이 사람들을 포섭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머리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어느 정도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 나갔을 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간단한 방법으로 제 체험 지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는데, 우리 공동체보다도 제 영성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 제자의 그 신분으로 많이 수련들이 됐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고 정기적으로 제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첫째 그분들로부터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소아 테레사하고 그리고 소아 테레사하고 조세파 복녀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배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가 되어 가지고 작은 길로 성화되는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잘 해왔어요. 그래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강의하면서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서도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완전한 제자로 빠른 속도로 빨리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즉 자기 성화예요. 자기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뭐냐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화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삼각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말씀드렸죠. 삼각형은 우리 영혼, 그 다음에 그게 세 바퀴가 달렸습니다. 세 모퉁이에 하나는 맨 꼭대기는 사랑의 완도, 그 다음에 한 모퉁이에는 겸손이 없는 것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셨어요. 겸손, 또 한 모퉁이에는
자기를 꺾는 희생, 그리고 이 삼각형의 세 바퀴, 즉 사랑과 겸손과 자아 꺾기, 이 세 가지 바퀴가 있는데 이것을 끌고 가는 끈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 그림 생각나시죠? 제가 늘 그 그려가지고 설명드렸을 때 이 세 바퀴가 끌린 삼각형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뜻이 이 세 바퀴가 달린 그 영혼, 그 위에 실린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것은 그 끈이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이 방법, 즉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면서, 즉 그 삼각형 안에 그 있는 죄를 털어버리면, 그 치워버리면서 마음의 죄를 끊으면서 그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하게 나를 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건 아주 작은 행위, 보잘것없는 일상생활의 행위. 제가 곧 읽어드리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행위를 매일 할 때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이 그룹들이 나가는 그 지침서로, 매일의 지침서의 하나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 섞이고 자기를 꺾는 행위가 섞인 작은 행위라도 하루에 10번 이상 하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 전체를 오늘 하루 거룩하게 앞으로 천국을 향해 가지고 성령의 힘이 이 끈으로 우리를 갖다 끌고 가시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매일 천국 가까이 이끌고 가십니다. 매일 가까이 우리 스승님을 본받도록 우리를 갖다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작은 행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겸손이 섞인, 또 내 자아를 꺾는 행위, 저는 큰 행위를 못해요. 뭐 이 고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행동을 그렇게 바쳐왔습니다. 지난 한 30-40년 동안. 그것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내 겸손의 덕도 약해지고 내 자아 꺾기 끈도 약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불꽃도 어떤 때는 그냥 차가워지고 또 내 죄를 끊는 힘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늘 10개씩 하도록 하는데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무조건 10번 합니다. 10번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루의 그 바쁜 생활 때문에. 그러면 10개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우리의 의무 아닌 거, 우리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기불을 켜는 게 싫을 때 나 자신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내 자신이 바라는 것을 꺾기 위해서 전기불을 갖다 킨다든지 끈다든지 그 행위가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부엌에 가는데, 그럼 부엌에 가지고 그릇이 보기 좋지 않게 놓였을 것 같으면, 딴 때 같으면 그냥 그걸 갖다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걸 그릇을 갖다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의 예로 내가 지금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 보고 싶은데, 이건 하나의 호기심에서 보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꺾기 위해서 안 봅니다. 이런 거 10개 할 것 같으면 금방 돼요. 아침 식사하기 전에 10개가 벌써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이 기억하지 않아도 그리고 물론
하루 종일 우리 의무를 실천하면서 해야 될 의무를 실천해야 의무인 경우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건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꺾으면서 할 때 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매연 이런 냄새가 없는 참 깨끗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 순수한 순간적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 완덕의 그 사랑,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얼마 전에 성당에 손님 신부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불길이 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그 다음 주에 많이 오고, 그래 그 양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저걸 내가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내 영성으로도 도움이 되고 뭐가 되고 했는데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 딱 머리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당신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만큼 당신께 청해도 당신께서 들어주시 않으니까는 이렇게 열절히 바라는 거지만서도 그것을 들리게 해주시는 것보다도 당신이 원하시는 내가 지금 들을 수 없는 그것을 제가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물결이라고 할까요? 참고 따뜻하게 온 마음을 꽉 채워지는 참 신비한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되풀이하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그 불길이 아주 완전하게 돼요. 순간적이지만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도 강하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어느 애인이 있을 때 애인을 사랑한다든지, 또는 어머니가 애들을 사랑한다든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의 힘을 끊지 못합니다. 죽음도 끊지 못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이 그룹에 많은 분들이 고통이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전보다 더 심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따라가면서 그래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 어디 가도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많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이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없이 바깥에서 이렇게 갈 건데, 이런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제 체험으로 어떤 때는 마음이 허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전하는 그 힘도 없고 내 머리에 지식으로 전하다 보면 너무 약해지니까 나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지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냐? 내가 사도의 그 소명, 사도의 그 소명을 한창 하다 보니까는 제자로서 제가 갖춰야 할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 말하자면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분이 현존 안에서 그분께서 가르침에 따라 또 그분께서 지시하는 대로 내가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뭔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든지 겸손이든지 자아 꺾기든지 또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든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사도, 지구로 하던 모든 봉사를 딱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일단 단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얼마 동안 들어가가지고 이 제자로서 내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 삼각형의 세 구루마에다가 이 끈,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으로 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가지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사도직에만 그냥 하다 볼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봉사가 되고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영혼까지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말하자면 유혹이죠. 예, 말하자면 교만을 통해서 오는 그 유혹이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묵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작은 길로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판 때,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시간, 한 시간, 1분, 2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으로도 판단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작은 길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과 나의 자신을 꺾으면서 또 삼각형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것을 매일 머리에 두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작은 행위 10개 이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요세피나 성령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영혼들아, 내가 너희가 완덕에 이르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아느냐. 이 완덕은 너의 생활에서 하는 행위들을 나와 함께 일치하여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일치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즉 하나님과 함께 일치하여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행위들을 나와 함께 일치하여 행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덕을 의미한다. 완덕, 이것을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대로 선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 또는 자아꺾기 또는 인내, 사랑 등등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지금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데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날 하는 모든 활동들이 천상화되어 그 가치들을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그날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즉 우리들의 그 봉헌한 하루 삶 중 아주 작은 활동, 즉 허약함과 그들의 비참한 행위들까지도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항상 작은 자가 되고 겸손하여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과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되 나를 위한 큰 사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냥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큰 사랑으로 그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불타는 마음들이다.
너희는 영혼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타야 한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계속입니다. 작은 행위들, 그러나 그 안에 큰 사랑을 담고 하는 작은 행위들이 나의 성심에 큰 위로를 준다. 나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이 탄다. 아주 작은 행위, 그러나 나에 대한 사랑으로 한 행위는 내게 큰 위로를 주고 너희에게는 나의 은총의 큰 자원이 된다. 겸손을 사랑하여라. 오늘은 너의 겸손의 날이다. 겸손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또 내가 그 기회를 내게 제공하여 주리라.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그 기회를 너에게 제공해 주리라. 그래서 어떤 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자존심 깎이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에게 창피를 준다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나 다 영혼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하여 나는 너희에게 큰 행동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주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한 걸음을 걷는 것, 또는 지푸라기를 주는 것, 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아주 작은 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또는 친절한 미소 등등 이렇게 작은 행위들로 그러나 나에 대한 사랑으로 행할 때 영혼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들 위에 은총이 넘치게 쏟아진다. 즉 우리에게도 그 은총이 쏟아지고 또 우리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 위에도 은총이 쏟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 봉사죠. 우리 사도직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희생, 기도, 희생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도직은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자가 되어서 숨어가지고 희생과 보석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도직입니다. 또 나는 겸손의 작은 행위들을 아주 사랑한다. 그리고 겸손이 모든 덕들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덕의 실천을 한다 해도, 자선 행위를 한다 해도 그 안에 겸손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모님의 말씀, 너희의 아주 작은 작은 사랑의 행위와 희생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는 아느냐. 예,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